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난 주간 오늘은 다섯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절과 11절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대제사장 가룟 유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만찬은 사실 지금 본래의 관습보다는 하루 앞당겨 먹는 거예요. 본래 유월절은 공식 개시일이 언제였을까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지금 언제 하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 왜 그렇게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날이에요. 순환 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먹은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결국 무엇을 예비하는 거겠어요? 그냥 유월절 자체 해방의 날 이것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된 자기 백성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예표되었던 실체시잖아요.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당겨서 미리 이제 유월절을 함께 먹으면서 자신을 예표로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뭘로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이 예표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날, 그날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의 날인 거죠.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루 앞당겨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성만찬의 법을 이제 제정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준비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 건가를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뭐래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유월절 식사할 방을 구하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당신의 말씀만 딱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일을 추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이 제자들은 새삼 깨닫고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이 그대로 되고 참으로 그대로 된다라는 아마 제자들에게는 참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0절 말씀에서는 자, 누가 팔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 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표현들은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릇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 그런 가까운 사이가 나를 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 대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서도 막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그런 순환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견제, 그 견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가 충동적으로 배반했다. 그 배반으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이 부패한 기득권자들이 맹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리를 품고 예수님의 죽일 기회를 엿보고 그거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진 가룟 유다의 이 배신 행위가 그냥 어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그런 견제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적인 알력,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방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 손상당한 그 감정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았다.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어떤 종교적인 알력, 정치적인 갈등, 어떤 감정적인 대립,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역시 그 과정 가운데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역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불의한 자의 희생물이 될 거라는 것, 그런 순환을 예고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예고를 순환적인 예고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악한 음모가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신, 또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나 기득권자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진행해 나가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들여가셨던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악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악한 계획이잖아요. 악인들의 악한 계획.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에 높아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바울의 태도처럼 우리 주님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내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됨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분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